6월 10일 토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기대하며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찬 매일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 8장은 로마서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7장과 8장은 따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7장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7장의 결론이 8장입니다. 8장의 선언은 7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기에 같이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8장은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 8장 1절은 7장을 배경으로, 조금 더 좁히면 7장 24절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8장은 이렇게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어떻게 해방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 율법이 죄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면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죽을 것이며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장차 영광 중에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삶의 방식을 이겨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육의 삶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려는 모든 것들을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또는 생명을 주는 영의 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해 제물로 삼으시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들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판단하고 심판할 만한 율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예수의 일을 무시하는 교만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나라, 죄의 영향력이 없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죄를 향해 가려고 하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무엇이 영의 일입니까? 하고 있는 모든 일, 하고 있는 모든 생각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평강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영의 일입니다. 교회 일, 세상 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이 영의 일이고 세상의 일이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의 일입니다. 무엇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갑시다.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힘을 주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함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는 전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